지난주에는 이 교회가 완성이 되는 그 날에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모두가 다 공중으로 채에 올라가 온 몸이 다 변화가 돼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서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속한 사람은 몽땅 다 올라간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에 속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속한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가 이게 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몸에 속한 그런 지체예요. 이 몸에 속한 지체에는 손도 있고 팔도 있고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신장도 있고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뭐도 있다 그랬어요? 털도 있다 그랬어요. 털. 여기 있는 이 몸에 붙어 있는 이 털도, 이것도 몸에 속해 있는 지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것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별거 없는 이 털 같은 이런 존재도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미미하고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해도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올라간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털이라도 돼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같고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한다고 하고 이렇게 일들을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밍크털 아니면 여우털 같은 그와 같은 존재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멋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면 밍크털 여우털은 다 여기 있어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미미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털, 이와 같은 존재는 올라가도 겉으로 보기에, 우리 사람이 보기에 참 멋있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털, 가짜 털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여기 몸에 있는 건 다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이 미미한 거라 해도 이렇게 된 건 다 올라가는데, 혹시라도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주일날 시간 되니까 그냥 무조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뭔가 돈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여삐 봐줘서 사고도 안 일어나고, 이러한 어떤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의 이와 같은 그 형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 자리에 도대체 왜 와서 앉아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아무리 미미한 털이라 해도 그 사람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할 때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붙는 거, 예수님의 몸에 내가 붙고자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생겨나는 이와 같은 지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집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가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 봤어요? 다 태어나면 요만한 아기로 태어나거든요. 아기로 태어난 이후에 엄마의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나중에 장성한 사람까지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도 그와 같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성숙하게 태어나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군인처럼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다 응애 우는 그와 같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요. 그 태어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그러면 나중에 장성한 분량의 20살쯤 된 이와 같은 건장한 이와 같은 군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그냥 읽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와 목사를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신 것은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장성한 그런 사람에 이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 가서 보니까 마침내 우리가 다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함에 따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다 아기로 태어나지만 점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영의 양식의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돼야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이야기하는 교리에 그런 헛된 바람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 성경 말씀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몽땅 다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목사나 교회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성경에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은 제가 못 해드려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제대로 판단하고 맞으면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그 일은 성도가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일이다. 평생토록 아이로 태어나서 평생토록 아이로 지내게 되면 부모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죽을 때까지 기저귀 갈아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난 게 처음엔 기쁨인데 나중엔 그게 골칫거리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영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똥 쳐줘야 되는 이와 같은 상태의 성도로 남으면 많은 경우 하나님에게 불명예가 되고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서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망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제 속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 사무엘기하 23장 3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될 유다의 왕들에게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유언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유언의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 다스리는 자는 공의롭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돼서 다스리지 않은 공의롭게 다스려야 된다. 자, 그러면 세상의 왕도 공의롭게 다스리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왕으로서 공의롭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공의롭다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매를 줄 자에게는 매를 주고
상을 줄 자에게는 상을 주는 게 그게 공의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거예요. 열심히 일을 다하고 맡은 바를 다한 사람에게는 많은 보상을 주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형벌을 주는 게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나라도 이 공의가 있어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공의가 있어야 그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에도 공의가 있어야 교회가 올바로 치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정에 수많은 그런 그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 자녀들 가운데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시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보상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우리 모두, 인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이고, 더 크게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인천이 서울에 가려서 빛을 이제 보지 못했는데,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쪽에 이제 공항도 생기고, 또 송도 신도시도 생기고, 언젠가 한 번은 미국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쯤 되면 서울을 능가하는 그와 같은 경제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는 도시가 인천이 될 것이다. 이제 그와 같은 그 보고서도 나올 정도로 저와 여러분 여기 살고 있는 그 인천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영백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가 인천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됐고,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인천에 사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 지금 보급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 지금 바른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모델교회를 한번 해보겠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인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천에 산다는 게 어떤 면에 상당히 이렇게 좋은 것과 같은 일인데, 이번에 더더욱 또 경사가 이제 열려서 인천에 아시안 게임이 열리면서 온 세상에 인천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떤 분들, 저도 이제 뭐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경기장에까지는 가지 않아요. 근데 이번엔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가서, 경기장에 가서 보시면 선수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경기를 하는데, 가서 보시면 20명이고 30명이고 뭐 레슬링이든 뭐든 이제 하면 상을 받는 사람 딱 3명으로, 그렇죠? 금메달, 은메달, 그 다음에 동메달, 이렇게 상을 받는 사람이 3사람을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을 받는 사람, 열심히 해서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원래는 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상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사실 그게 리워드로 돼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한 것에 대한 보상인 거예요. 보상을 받는 겁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24절, 25절 가서 보니까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이번에 이제 마라톤 게임을 합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라톤 42km 달린 다음에 월계관을 받는 사람 한 명뿐이 없어요. 한 명.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월계관, 왕관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 썩어 없어지는 금메달, 동메달 이걸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아니할 그런 왕관을 받을 그와 같은 사람들이니 이 세상 살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쓰며 우리가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는 상이 다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받는 상이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달리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다고 하는 공산주의, 이 소셜리즘, 이거는 마귀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섬긴 사람에게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에 손실을 당하는 그와 같은 심판을 하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메일 보내가 이런 것도 킵바이블 사이트에 이렇게 글 올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똑같은 보상을 받지 않냐. 그건 공산주의. 저 이북에서나 가능한 거지 천국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많이 일하고 많이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적게 일한 자에겐 적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들도 결국은 나중에 다 보상을 받습니다. 이 보상이 언제 주어지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호련히 다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먼저 통과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모든 사람 몸이 변화가 되고 또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합쳐서 공중으로 채 올라가면 1단계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 예수님이 심판자로 앉아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어요. 그 심판석에 모든 사람이 1대1로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하고 회개 보고를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포함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목사든 성도든 이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휴고가 돼서 그 앞에 딱 올라가면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석이 거기 있고 예수님이 거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1대1로 우리가 이 몸 안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1대1로 회개보고 해야 될 그 날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올림픽 게임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선수들이 다 들어와서 이제 마라톤을 이제 뛰게 됩니다.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 할 때 이 심판석의 이름이 베마라고 하는 그런 심판석이 있어요. 거기 심판이 앉아 있어요. 그 심판이 보고 그리고 상을 줄 자를 구별하고 상을 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 심판석을 베마 심판석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베마 심판석에 앉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행한 모든 일을 판단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은 몽땅 다 선수만 받는 거예요. 그날 상은 못 받아도 경기장에서 내쫓기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구원받은 자만 예수님의 심판석 앞에서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날 부끄러움은 당할 수 있어도 구원은 잃지 않습니다. 구원은 잃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털같이 미미한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구원은 받습니다. 휴거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 부끄러운 그와 같은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휴거 받은 바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떠한 보상을 받는가, 또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가면서 한 절 한 절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장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지금 갓 태어난 그와 같은 갓난아기구나. 갓난아기.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갓 태어나서 아직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이런 갓난아이가 있다. 2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무슨 방언의 은사도 있다고 그러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다고 그러고 대언도 하고 기적들을 행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소화할 수 없는 사람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너희가 단단한 하나님의 음식 이거는 소화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3절 어린아이의 특성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 성도 또 어린아이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시기.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어떤 사람이 자라나는 것을 시기하고 다투고 법정 가서 소송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분열이 있어서 여러 개의 파당으로 나뉘는 이와 같은 형태로 교회가 유지가 되면 교회 건물이 1,000억짜리든 2,000억짜리든 파이프홀겐이 그 안에 20억이든 50억짜리가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베이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상태를 한번 보시고 내 자신의 한번 상태를 보시고 나는 혹시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와 지금 다툼을 벌이고 또 혹시 우리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지 않은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4절 가서 보니까 그 분열의 내용이 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냐 하면 바울이 세웠어요. 1년 반 이상을 고린도에 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음란한 그와 같은 항구 도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는 전도 여행을 마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말을 굉장히 잘하는 아볼로라고 한 사람이 이 고린도에 와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이제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친 그와 같은 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창립한 바울이 더 훌륭하지 않냐? 아니다.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아볼로가 와서 그렇게 유창한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해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은 이 두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사람들을 더 추종하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스스로 바울파다 아니면 아볼로파다에서 나뉘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즉 종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에 있는 성도들 도와줘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믿게 해서 점점 성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 밑에 있는 종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일이 목사가 해야 될 그 일이고 교회 교사들이 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 교회에 여러 명의 사역자가 있다 해요. 그 사역자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결국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목사나 교사나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내 위치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집사 형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역 인도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와 같은 리더 형제들이 다 같이 이와 같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 모든 것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 없다.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소래 예배당의 사람들이 넘칠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목사는 말씀을 전한 것뿐이 없어요. 이 목사 외에 우리 집사 형제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섬기는 것 같은 우리 형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한 종에 지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 성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아니면 교회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얻고 찬양을 얻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나중에 이와 같은 그 역할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쓰게 될 때 뭐가 있다 그래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보상이 없으면 그러면 공산주의 하나님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다. 하나님은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 하고 하늘에 있는 그와 같은 그 보상을 생각하시고 이 일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미니스트리는 한마디로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상은 프라임 미니스터 우리가 불러요. 그 얘기 뭐냐? 공무원들이 다 국민들을 섬기는 종인데 그 섬기는 종 중에 제일 큰 종이 수상이라는 그 이름이 프라임 미니스터라는 뜻이에요.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종 중에 제일 낮은 종이 수상이다 그런 뜻이 국무총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목사 외에도 섬기는 일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예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그 음악을 인도하시는 분, 음악을 지도하시는 분,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 음식 하시는 분,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그런 분,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 교회 예배당 청소하시는 분, 교회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사역이에요. 심지어 여기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신실하게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신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보상은 동메달, 금메달 이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몇십 년 지나면 다 색깔 변하는 거예요. 이게 보상이라는 게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보상은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무한하다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보상이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2장에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그게 뭐예요? 보상. 그 보상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우리 유한한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도 들어가지 못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런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와 같은 보상이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하늘에 있는 보상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추구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행한 그 일들에 따라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가서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11장 24절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왕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내던졌다는 겁니다. 왜 내던졌냐? 25절, 또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이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고 슬픈 일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이와 같은 보상과 이 보답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그걸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수치당하는 것, 멸시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가서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청직이라서 열심히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서 음행죄를 짓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요셉이 그걸 단호히 물리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거 물리친 바람에 감옥 가서 고생을 죽도록 했거든요. 요셉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버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 이 모든 걸 다 배설물 똥과 같이 여기고 예수님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답해 주신 그 일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일을 했다고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스스로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사시면서 어떤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보상이 있다. 우리 사람, 유한한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원한 보상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보상이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물. 이 건물이 되려면 무언가 벽돌을 놓고 무언가 이렇게 쌓아야 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그 건물에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 아볼로라든지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지금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보상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쌓여질 때 그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인가 판단을 하시고 그 기초에 저와 여러분이 일을 쌓아야 그 일이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보상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걸로 담임 목사가 무엇을 해결해 줄 걸로 착각하고 잘못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초 외에는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서신서를 기록해 놨어요. 이 서신서가 교회를 치리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에서 가르칠 것을 가르칠 그런 모든 내용이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신약시대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벗어난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이것을 벗어난 다른 것에
우리의 행위를 그 위에 두게 될 때는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쓸데없는 그런 일로 다 드러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얻으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보상의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헌금을 하셔도 이 일이 예수님을 위한 건가? 시간을 내서 열심을 내도 그 일이 예수님을 위한 건가? 누구를 위해서 섬겨도 결국은 그 일이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거를 늘 판단하시고 하셔야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서글픈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사랑 침례교회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목사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모든 일들,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몸에 속한 그런 지체들 위해서 희생적으로 하고 있는 일인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2절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람 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금의 일도 있을 수 있고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건초, 집, 이와 같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떤 건물을 짓는 그와 같은 재료로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는 휴거가 발생하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서는 그날 우리가 행한 그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태워보면 안다는 거예요. 태워보면 안다. 불로다가 태워보면 그 일이 어떤 종류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14절,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불로 열심히 태워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금의 행위에 상응하는 그와 같은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고 은의 행위에 상응하는 그와 같은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고 각종 보석에 상응하는 그와 같은 이 행위에 상응하는 이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15절 어떤 사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일이 불탄다. 불은 뭐야? 나무, 건초, 지푸라기.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뭐예요? 다 타버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불타서 재만 남으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보상을 주시려고 모두를 위해서 다 마련해 놨는데 못 받는 거예요.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거죠. 원래 이만큼 받을 수 있었는데 해놓은 일이 다 불타버리니까 그 주시려고 했던 그만큼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은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데 어떻게 받냐? 불에 의해 다 그슬려진 그런 상태로 구원받는 이와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성도들도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존재로 지금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테니 조심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의 행위를 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사심없이 신실하게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게 아니면 안 하셔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참 넘치는구나 해서 이거 갖다 헌금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이거 안 하면 또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누가 보지 않을까, 이런 심정으로, 혹시 재앙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심정으로 여기 하는 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 그 일을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 누구를 보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예수님 보시기에 이 일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이렇게 판단하셔서, 여기 목숨이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와 같은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많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금과 은과 보석의 일을 예수님의 그 기초에 많이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영존하는 것과 같은 보상을 충분히 많이 받는 저와 여기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하늘의 것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땅의 것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집안 다 팽개치고 직장 다 관두고 교회만 와서 살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늘의 것이 그렇게 중요하면 거기서 상급을 많이 얻고 보상을 많이 얻으려면 여기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있는 동안, 목숨이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여기서 잘해야, 그래야 하늘의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자꾸 하는 그런 걸 자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무슨 은사가 많다 그러고 자랑이 지금 많은데 지금 너희들 다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시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지금 너희 몸 안을 지금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성전을 삼고 하나님 지금 그 안에 거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신전이 있어서 이 남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신전에 가서 창녀들과 음행을 벌이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이 너희 몸을 멸하신다 라고 경고를 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데냐? 성전은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지금 신약시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성도들 기만하는 겁니다. 여기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강당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앞으로 다가올 영원 끝까지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거하세요. 셋째 하늘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님의 선민을 택하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산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직접 거기 나타나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성전을 짓기 전에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이 조그만 텐트를 지라고 했어요. 그 텐트가 성막이에요. 그 텐트, 그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출애굽기 40장 가서 보니까 성막을 다 세웠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이 지성소 위를 이렇게 덮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구름이 가득 차고 멀리서도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야, 저기는 정말 영광이 넘치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가 성막, 그 다음에 성전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과 성막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안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와 같은 성전이 어디 있냐?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야 될 그와 같은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하나님의 것인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역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또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다.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버스 타고 다니는 성전이에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성전이에요. 설거지하는 성전이에요. 직장 나가서 일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성전을 내가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17절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을 마음대로 쓰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고린도전서 11장 가서 보니까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멸시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 주스를 멸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다. 이 생각을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때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상이 하나씩 이렇게 쌓이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 세상에서 많이 살면 이제 한 80년, 의술이 이제 더 좋아져서 한 100년 정도 이제 사는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그와 같은 왕관을 얻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그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이 세상에서 멸시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과 같은 보상을 바라며 믿음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보상, 이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월계관을 내가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자신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선한 행위를 많이 쌓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